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중앙사원에는 로봇으로 만든 스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고 스님 숫자는 모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녹음기가 장착된 로봇 스님이 신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돌멩이 틈 사이가 새하얗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도문을 써서 꽂아놓으면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기도문을 꽂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지에 가지 못하는 대신 성지 순례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주고 그것에 꽂아주기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통곡의 벽 아래에 있는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쪽지를 놓아두려고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더 잘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묘한 일은 이스라엘의 최신부인 베제크에서 통곡의 벽 옆에는 팩시밀리를 설치해 놓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팩스로 보내줄 경우에 그것을 대신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꽂아준다는 것을 광고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어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도문을 꽂고 팩스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훨씬 더 그들의 모습 속에 숭고함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절박함이 있고 그리스도인 못지않은 뜨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족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서울 장하다고 장안에서 용한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을 한번 하는 것이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그에게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능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으로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래고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돌이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간의 좌지우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변화의 주체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신일 것이고 바로 내 자신이 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지금까지 제자라고 불렀던 호칭 대신에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가 갑작스럽게 호칭을 바꾸어서 사도라고 불렀던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그 시점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주님께 드린 요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도리어 책망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겨자씨 하나이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믿음조차 없었다고 주님은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여느 사람들보다 깊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큼도 있지 않은 아예 없는 믿음이라고 판단하셨겠습니까? 이는 그들의 지닌 믿음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다고 여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지금 그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그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믿음이 많으면 많은 역사, 많은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장에서 사역해보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면 더 많은 역사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러한 물량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믿음은 양이 아닌 질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말씀은 그들이 얼마만큼의 믿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지니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믿음을 자신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무슨 일, 어떠한 일이든지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결과 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보통의 방법으로는 목회가 잘 되지 않으니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 그러한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나와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호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를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들이 구하고 있는 믿음은 단지 자신들의 사역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요구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기적인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베푸신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만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 그리고 수없이 이루어야 할,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앞에서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도들과 같은 요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느냐가 아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적 믿음에 대해 부탁하는 사도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정한 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주어진 약속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의 본분이란 아무리 밖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라도 주인이 명한다면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수종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자신이 이러한 수고에 대해 주인의 감사나 보상을 기대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더 수고를 요구한다 하여 주인에게 불평하는 것 또한 그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들의 주님께 요구하는 믿음에 더해달라는 요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자신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듯 주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당신을 따르는데 왜 더 큰 믿음을 주지 않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느냐고 그들은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큰 능력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며 자신들에겐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단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 행했다고 해서 사례를 기대하거나 대접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종의 신분임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정곡을 찌르는 것이요 그들의 근본 의도를 파헤치신 것입니다. 곧 사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큰 사역을 하길 원했던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으며 사례받는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자기들의 원래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의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며 이를 위해 종의 비유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으로 결론 지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된 종은 주인이 명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자이며 그 모든 것을 행하고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은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만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명령에도 끝까지 순종하고 준행하려는 영적 준비를 갖춘 사람, 그리고 사도바울과 같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수고를 하고도 자신을 무익한 종, 다시 말해 자신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자질을 갖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믿음, 무엇을 얻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란 요코하마 사원을 찾은 많은 사람들, 통곡의 벽에 기도꼭
쪽지를 꽂으려는 사람들 같이 온전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무덤과 전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맹신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이며 여러분은 믿음을 어떤 때 주로 사용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도구로서의 믿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에 필요한 믿음,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지녔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믿는 자들이 바다의 뽕나무를 옮겨 심으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큼의 믿음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들, 그것이 어떠한 일, 어떤 상황에 주어진 명령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한 것들이 아무리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크고 놀라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도리어 자신에게 교만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부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지니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끊임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